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점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때 부모님은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부모님에게 허점들이 보이고 부모님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그러합니다. 처음에 친구는 참 좋은 친구고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구도 허물투성이고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배우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부부생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실망감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프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선수들 중에는 아주 프로 생활을 오래 한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아나운서로 진행하다 보면 말들을 씹는 경우가 있죠. 실수를 합니다. 영화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 참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감독들이 컷 하면서 다시금 재촬영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죄들은 반복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반복되어지는 죄를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이런 중독들은 처음부터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만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한두 번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결단하면서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만 오늘 반복되신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고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주하면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고 가데스 술 사이에 이 그랄에 거류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헤브론에 있다가 왜 이렇게 그랄 땅으로 옮겨갔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보면서 아마 정신적인 쇼크를 받지 않았을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옮겨서 남쪽인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들과 교류하던 이 경제적인 이익들을 이제 끊어진 것이죠.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옮겨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목자입니다. 아브라함 목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들도 다 불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을 버리고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 옮겨갔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가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뭐라 부릅니까? 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점점 기근이 들어서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나를 오빠라 부르고 내가 당신을 누이라 부르겠다.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일 때문에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라 부르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데려가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고 또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라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저 비겁한 사람, 저 불신앙의 사람 하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우리도 죄를 반복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 정죄하는 손길들을 한 번씩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함부로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행가였어요. 나그네였어요. 근데 고대 당시에 이 나그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친족 공동체의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이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강도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공격당하고 목숨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예뻤던 아내를 아내라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오빠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죽이려 하더라도 죽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오빠니까. 남편이면 얼마든지 죽이고 뺏어갈 수 있는데 오빠니까 죽이지 않고 그 여동생만을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편의 생존의 지혜라고 보는 거죠. 또 반대편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이 사돈과들이 맺게 되어지니까 자신도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내가 어느 곳 갔은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소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는 이 놀이기구가 있죠. 이 시소는 한쪽 편이 무거워지게 되어지면 한쪽 편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편이 무거워지면 또 다른 편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시소의 원리예요. 영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더 크게 되어지면 우리의 두려움은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하나님의 신랑이 적으면요 이 두려움이 내려가는 거죠. 이런 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골리앗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면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더 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사람이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을 크게 떼야 돼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목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니까 이제 큰 위기가 발생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입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반강제적으로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동침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3절 초반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라와 관계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밤에 꿈으로 나타나신 거죠. 현몽하시다.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향한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아, 네가 데려간 그 여자 때문에 네가 죽게 할 것이다. 그 이런 것인가 하면 바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자신의 여동생의 말만 듣고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비멜렉의 한 행동을 하나님이 긴급하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중지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실까요? 이틀 밤이 아니고 사흘째 밤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가지기 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한가 하면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바로 네 아내를 통하여서.
90세가 된 네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싶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차에서 사라를 통하여 낳으면 이 하나님의 이 이삭을 통하여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원의 길이 막혀버린 거죠. 차단되는 거죠. 방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긴급하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아, 네가 데려간 그 여자를 네 말면 죽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아비멜렉 꿈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꿈에 따지는 겁니다. 자, 5절, 자 4절 5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뜻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온 것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 양심에 뻔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만 일부를 인정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멜렉이 유일했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막으시는가 하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박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요, 어쩌면 오늘날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적인 분들 많아요.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좀 지나치다 보면 무슨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법 없이도 산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하면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종류는 죄인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가진 수에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초반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냥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면 그냥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혼이라는 정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힘으로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다 해서 데려갔다 해서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가지고 빼앗아 간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양심적이다, 도덕적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보십시오. 자, 8절 9절 말씀. 자, 8절 9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민들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 깬 후에 자기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데려온 이 사라가 그냥 처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런 것을 알려줘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 돌리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 말씀 다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 그렇게 끝난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직접 부릅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하죠. 자,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어쩌면요, 오늘날 이 양심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정말 불신자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정말 도덕적인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아요. 가정에서나 또 친구 관계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나 그런 분들이 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눈에 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장인데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이 아비멜렉처럼 아브라함을 책망하듯이 불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게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야 돼요. 그들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 무엇을 읽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아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냐 안 좋은 종교냐 구원의 종교냐 그렇지 못한다. 이래서 판단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기독교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서 가톨릭으로 하고 불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요 때로는 전도의 길을 참 많이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불신자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를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 했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추문이라든지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빨리 알려질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성당이라든지 절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좀 불신자들 보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아, 저 교회 보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모이는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새한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들이 서로 다툽니다. 다투고 있을 때에 그곳에 누가 거했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하였어요. 그들이 뭐가 없을까요? 삼촌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보는 거죠. 어떻게 친밀감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서로 종족이 다른데 안 싸우고 잘 목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같은 혈육인데 저를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은 보기에 정말 의롭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기울이게 되는 거죠. 불신해도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까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잘 믿어라. 너희들은 전당 가라. 그런 식으로 오늘 불신자들이 교회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연약한 우리들 편입니다. 우리들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면요, 의롭고 도덕적인 불신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재투성이고 그래도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7절 가서 볼까요? 7절 가서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데 무엇을 높여주는가 하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가 선지자라고 떠벌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는 내 선지자다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서 뭡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버리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14절,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을 때 네가 좋은 땅을 네 마음대로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에게도 은천계를 주어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했습니다. 은천계는 지금으로 하면 11kg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요즘 은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많은 것들을 사라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보상물로 아비멜렉이 그렇게 다 제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내 아브라함의 집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가정이 태음을 닫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닫혔던 그 태문을 다 열어주시고 또 여자들과 여종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이 생산할 수 있는 복을 다시금 아비멜렉의 가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지었던 죄도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불신자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값주고 사서 너를 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또 세상 사람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런 못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로서 가정을 살리고, 기도로서 내가 속한 회사를 살리고, 기도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인정 받으면서 그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가문의 태가 열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이에요. 말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정죄함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때는 무엇을 고치는 건 기도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자신의 태에 닫힌 문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셨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서 때로는 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지었던 죄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도의 도구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실패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